오늘은 좀 11월 우리가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연말에 연말감사헌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하는데 영혼 추수를 해야 된다, 혼을 추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은 새생명 전도 집회 이런 이름으로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도를 받아서 오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도를 받아서 오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명칭을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일.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첫째 가족이겠죠. 가족.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어요. 친구. 그리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1117은 뭐냐면 11월 17일이란 말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가족 구원,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아름다운 아내와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둔 화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림의 소재를 찾아서 나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족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뜨거운 햇살에 몸이 지칠 무렵에 그는 훌륭한 저택 문 앞에 서 있는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그거야 물론 사랑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는 즉시 이제 화포를 내려놓고 그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얼굴에 빛나는 사랑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만족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나서 한참을 걷다가 그는 피곤에 지친 몸으로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기력을 잃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화가는 그 군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군인은 화가의 그 물음에 지체하지 않고 평화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싸움터가 곡식이 누렇게 익은 밭으로 변하고 농부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추수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흥이 사라질세라 곧 붓을 들어서 평화로운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거기에서도 이 화가의 마음이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실망한 화가는 자신의 집으로 터덜터덜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만치 집이 보이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 그 어린 자녀가 막 뛰어오면서 아빠 그러면서 달려와 가지고서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목을 잡고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그의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 가지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제 그 아내가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감사의 기도를 마친 아내의 그 얼굴에는 신뢰와 평화가 깃들어져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가 그림에 붙인 제목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세상을 배우며 자라갑니다. 가정은 인생의 항해를 떠난 항해자들이 온갖 풍파를 헤치며 살다가 언제든 찾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이자 육체와 영혼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가정은 영혼의 피난처가 아니라 치열한 선교 현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신앙을 시험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맺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가슴에는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기도 합니다. 가정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이제는 아픔이 짙게 배인 그런 상처의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이들이 쉼을 얻는 보금자리는 바로 신앙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든 방관하는 자세를 갖든 떠나지 않는 가슴앓이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우리는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주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느 때도 다른 때도 우리가 가족들을 초청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지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주일이라고. 어머님이, 네가, 아들이, 딸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 주일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 정죄함은 죄액사순 사망인데 그 죄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정죄가 없어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 정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정죄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믿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진 거죠. 정죄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내용을 쭉 보면은 31절에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32절에는 34절에는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정죄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 이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맨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확신이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구원은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인식. 로마서 9장을 열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여기도 해당되는데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이 모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정을 나눕니다. 세배도 하고 담수도 나눕니다. 덕담도 주고받습니다. 집을 떠나 있다가 명절이 되면 고향 부모님 댁으로 친지 친척이 모인 곳에 갑니다. 그런데 명절이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강요당하기도 해요. 가족 간에 보면은 제사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의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요하는 제사상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 영향을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절이 되면 즐겁기도 하지만 제사 지내는 문제, 나아가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아서 가슴 앓이를 해야 하는 이 가슴 아픔이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들, 형제들,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성경은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더 나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은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언제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가족의 구원을 애타게 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제도 많고 가족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부자.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빌어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둘 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음은 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실존적인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 장소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간 곳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밤낮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그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통만 받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옥을 보면 고통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생각할 때에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27절 18절에서 그때 그가 이르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그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눈을 들어 부탁을 하잖아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면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좋은 곳에 나 혼자 갈 수는 없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과 함께 빚도 있는 겁니다. 빚. 사랑의 빚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이야기가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 거래처의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나 가서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에겐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1978년 5월 14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대처성이었어요. 대처성 출신이에요. 불교에서 그렇게 집에 이제 가보처럼 내려오는 것이 승복이고 꽹과리고 목탁이었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머니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동생들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지금은요, 온 삼형제 가족, 어머니를 비롯하여 아버님 먼저 천국 가셨고 모두 모여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엎드려 기도했더니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와요. 바디메오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불러내어 그의 눈먼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1월 17일까지 약 40여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려면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알아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주는 것, 챙겨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것.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한 가족이 모두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세워가는 교회, 그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을 물려주고 대대로 충성하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그림 하나가 이제 신문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액자에 담은 그림을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뭘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집안에다가 걸어 놓으라 그러면 걸어 놓으시겠습니까? 안 걸어 놓으시겠습니까? 좀 끔찍하지 않아요? 네, 좀 이상하고 말이죠. 뭔가 뒤틀린 것 같고 끔찍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한 가정에 방치되어 있던 그림입니다. 저게 그림인데 그 집에 어머니가 자기는 풍경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그림은 끔찍하다고 해가지고 지하 창고에다가 갖다 놨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이제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피카소 그림을 배우다 보니까 저게 피카소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탈리아 남부 키프리 섬 출신인 아버지가 1962년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해 가지고서 폼페이로 이사를 올 때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 집에 수십 년 동안 액자도 좀 싸구려 액자에 담아 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을 보고서 끔찍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하 창고에다가 처박은 겁니다. 이 아들이 중학교에 가서 피카소 그림을 배우다 보니까 이건 피카소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설득을 했지만 그 무슨 피카소냐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해서 이제 넘겨갔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이거 진짜 피카소 그림 같다. 그래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 피카소 그림 같다. 그렇게 했더니 전문 찾아간 기관은 진품은 안 거라고. 그래서 이제 도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얼마 주면 내가 하겠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큰아들이 아카디아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고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이 피카소의 작품이 맞는가? 그랬더니 이 재단에서 감정을 했는데 피카소 작품이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가 쓴 물감도 똑같고 그 옆에 그가 사인한 흔적도 똑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냐? 감정가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까 이 그림 보여줬을 때 저거 집에 두어도 안 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셨죠? 저게 얼마냐면 90억. 그림 하나가 90억. 저 못생긴 그림 하나가 90억이랍니다. 이제 내려도 됩니다. 예. 여러분의 집에 혹시 이런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방치된 작품. 누가 쳐다보지도 않은 작품.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사람들이 걸어놓기 싫은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가치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사인에 예수님 사인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진품이고 이것은 어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사인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값이 달라져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할 때 첫 전투가 여리고 이제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 정탐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감추어진 이 거리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걸 믿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지식이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도시도 삼켜버릴 것이고 그 능력대로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정탐꾼 2명이 우리 가족을 선대해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질문에 너희 집으로 다 모여들게 하고 거기에 붉은 끈을 매달아 달으라.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만 이 끈이 붉은 끈이 매여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리라. 그렇게 해서 다 살아나서 가족이 전부 구원받은 사건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부정한 영이 들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기운도 셌어요. 마귀의 영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가 거쳐고 그렇게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고침을 받자마자 옷을 단장하게 입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도 걱정하고 있을까요?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것을 너희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영에서 해방된 이 사람은 이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대가벌리라고 하는 자기네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정확한 복음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11월 17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주일이에요. 그날 초청하십시다. 아멘.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예, 값이 들더라도 좋은 선물을 여러분 전도해 오신 그런 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초청받아 온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겁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상관이 없어요.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예, 그래서 초청해서 그날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한 번 듣고 또 듣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날 열매가 열리지 않더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초청하는 주일 11월 17일 날을 그날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주일로 삼으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모두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은 모두 구원받았나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서 만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초청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